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사야서 2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인간의 계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 엄청난 갈림길에 섰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핵심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유다 왕국이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는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였습니다. 밖으로는 정말 막강하고 무자비했던 아수르 제국이 영토를 넓히면서 유다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었죠. 이건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밖에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안에 있었죠. 지도자들은 교만과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으면서 자기들 지혜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정확히 꾸짖는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강력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들의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 다른 하나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는 정치적인 전략이었죠. 당연히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무래도 적극적이고 강해 보이는 애굽과의 동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인간의 눈에는 이게 가장 확실한 보험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인간적인 동맹 대신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인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힘은 조용히 있어 신뢰함에 있느니라. 뭔가를 막 해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잠잠히 신뢰하는 데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거. 정말 역설적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력한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증명되었는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끄는 대군이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까지 포위했고요. 그의 사령관의 랍사게는 성벽 앞에서 대놓고 히스기야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항복 문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역사를 뒤바꾼 기적이 일어납니다. 18만 5천.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병사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어떤 군사력이나 외교술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믿음으로 드린 단 한 사람의 기도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의 생생한 증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거든요. 얼마 뒤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는 또다시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보세요. 절박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두 번이나 경험한 뒤에 히스기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오자 그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힘을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었고,
결국 이 행동 때문에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이 훗날 바벨론에 약탈당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영적인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평안과 구원은요, 인간의 힘이나 거대한 제국 혹은 잘 짜여진 시스템을 의지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제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